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366면입니다. 신약 366면 히브리서 11장 29절. 자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우리 성경 건축 기도 제목 같이 믿음을 읽도록 할게요. 시작. 십자가 보혈 위에 천하인보생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어 성전을 이전하여 건축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건축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행복생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행복생교회가 가정, 지역, 열방을 살리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매매한 성전 부지가 천하산 영을 살리는 영적 길목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성전 설계 건축비를 채워주시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 정직, 신령으로 감당하는 예비된 건축업체를 만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믿음, 한언어, 한순종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주만, 은혜주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늘의 땅에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소개할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룹이 있었는데 이 G.O.D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곡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 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막 따라 보면서 저도 랩을 하고요. 일부 예배 때도 저 가사 읽었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걸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절제하면서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로도 막 이렇게 너무 재밌었고 좋았는데 근데 한번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특히 뭐 이렇게 40대나 40대 중반 아니면 30대 분들은 이걸 알 건데, 자, 그 가사가 뭐냐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날 데려가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자꾸 랩이 나오려고 그래요.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자,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그 다음이요,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가 없네. 자,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나는 아직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때는요, 이게 좋아하는 그룹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행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도 따라 부르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질려서 이걸 딱 보니까 여러분 딱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가사가 뭐예요? 이게 딱 완료형으로 끝냈습니까? 아니면 의문형입니까? 의문형이에요. 의문형이요. 그러니까 이 곡 속의 주인공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꿈을 꾸는지 계속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 와요. 그 하루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이걸 향해 가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 꿈에 있는 걸까? 이것이 명예가 있는 걸까? 돈을 잡으면 되는 걸까? 인생이 잡으면 다 되는 걸까? 걸어가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문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요, 이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게 보게 된다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 가지 고민일 때가 많아요. 되게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제 위드 코로나도 이렇게 온다고 하겠지만, 근데 또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요새 이 위드 코로나보다는 그냥 윈 코로나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승리의 코로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회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 경제는 또 어떻게 될까? 계속 불안합니다. 또 가정의 문제, 육체적 고통, 이 모든 것을 앞으로 나는 잘 겪고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우리 누구에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앞으로 우리 미래 예측할 수 있나요? 정말 모르잖아요. 계속 변동이 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고 또 꼬여하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미래를 생각하면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책을 보고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게 좀 더 힘드니까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에 잠을 못 자는 사람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민스러우면, 얼마나 많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읽었던 이 히브리서 이 11장 29절,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 또한 그런 위기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백성을 추경하던 바로가 이 모습을 보고요, 야,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구나 하면서 이 마음이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군대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서는 지금 커다란 홍해 바다가 있죠. 그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죠. 양면으로는요, 절벽이에요. 꼼짝없이 그곳에서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요, 사면 초감이다. 자, 우리도 이때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한숨이 푹푹 나오고, 왜 내 인생의 내 모습에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까라고 꼬여가는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산 넘으면 뭔가 평지가 나왔으면 좋은데 더 큰 산이 나오는 이런 위기와 이런 고통과 답답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전 참 부족하지만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주님을 바라보면요, 답이 보여요. 정말 이 안에게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절망일 때도 있고 낙심도 있는데 그냥 견디면 되지. 여러분, 오늘을 견디고 버티는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이 말씀 따라가니까 계속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좀 중간에 뭐 장애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 있어서 그냥 엎드리고 싶고 그냥 손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한 번도 나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나의 상황을 아는지 그냥 이 상황 속에 그냥 모르겠어요. 요새 계속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세례축제 쫙 플랜카드를 쫙 가는데 또 새로 오신 분이 세례를 받고 아이들이 또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오늘 또 유아 샤워실 보니까 또 아이고 새로운 애기가 또 왔네요. 아이고 왜 이렇게 이뻐요. 왜 이렇게 이뻐요. 이게 귀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야,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참 이 은혜 속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상황과 장애물의 어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주님을 붙드는 건데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어쩔 때는 알긴 하는데 이게 연약하니까 나약한 내가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으로 가면 승리하는데 이 믿음으로 붙잡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출애굽기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요, 믿음은 뭐냐? 주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소식이 들려와요. 야,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온다.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은 모습이에요. 자,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의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연약해서요, 두려움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이루어진 게 뭔지입니까? 두려움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이 두려움 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요, 그냥 두려움 속에 빠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우리를 구원했냐? 왜 우리를 인도했냐? 그냥 거기 있으면 좋았을 걸, 우리를 죽이는 도다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요, 13절 1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요, 눈치채신 분들 알겠지만 강조되는 게 나와요. 뭐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약한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위기를 느끼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 이 본능적으로 그 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몸부림은 종종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혼란스러운 길을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수영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물속에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힘이 빠집니다. 점점 나와요, 아니면 점점 물속에 잠겨요. 잠기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때 먼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건데 죽을까 봐 어쩔 줄 몰라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 기도원으로 하계수련을 갔습니다. 낮에 너무 더워요. 더워가지고 선생님을 꼬드겼죠. 계곡으로 가자고. 낮에 계곡 갔다 오면 그냥 몸이 시원해서 저녁에 더 은혜 받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꼬드겼죠. 그래서 쭉 갔는데 제 1년 후배인 녀석이 이 수영을 잘 못하는데 그 있잖아요, 깊은 데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괜히 그 핵정신 때문에 막 수영 잘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옛날에 그 수련회 가셨던 분들 알겠지만 또 가면 막 교회들이랑 연합해서 가거든요. 가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또 이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이 남자들은 또 계곡에 올라가지 말때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비비 꼬면서 뛰어내려요. 뭔가 잘 보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쭉 들어갔는데 수영을 못해요. 괜히 따라하다가 그리고 하는 건데, 거기 이제 뭐 사람들 있고 살려달라는 말을 하면 창피할까봐 허적허적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발견해가지고 갔죠. 가가지고 야, 왜 그래? 왜 그랬대? 형, 좀 빼줘. 나 좀 빼줘. 여기 큰 소리로 말해야지. 아이, 저기 자매들이 너 어떻게 하면서 끄떡끄떡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아줬다고 했는데, 와, 이게 땡기는 힘이, 얘는 살려고 발버둥치니까요, 저보다 힘이 약한데 제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래서 구하러 가다 같이 죽는 거구나. 둘 중에 한 명이 180이 넘으면요, 이거 되거든요. 근데 이제 180이 둘이 안 되니까 잠기는 거예요. 아, 또 키도 둘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끌려 들어가는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죽는 거구나, 가만히 있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담중에도 내가 조금 잠수를 하고 매걸어 이 친구 다리를 붙들고 나오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잠수를 해가지고 걷고 나가지고 탁 나오니까 되더라고요. 180 이상은 숨이 쉬어요. 근데 이 밑에 사람들 안 되게 하는데 잡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자기 힘을 치면 할수록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미성숙한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요, 그 특성이 뭐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동하는 건요, 가만히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서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요, 이 가만히 있으면요, 결코 비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불안과 불평을 잠재우는 영의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려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기도를 채우십시오. 은혜를 채우십시오. 주의 능력을 채우십시오. 근데 반대로 원망 속에 불평 속하면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더 병들어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가는 거죠. 잠자던 깨끗한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거고요, 말을 넘어선 말 없는 침묵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요,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거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 기도 하나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모든 걸 바꾸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런 훈련을 독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심시고 이제 내가 바라볼 것도 의지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네요. 근데 여기서요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람의 도움만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보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힘은 힘들지만 닫는 게 좋아요. 대신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복잡한 상황만 주목하지 말고요, 그 상황의 건너편에서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배우고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역사의 주님,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뭐예요? 음성이요,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었어요. 입을 다문화한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단순한 심이 그 이후에 전부는 아니었죠. 왜요? 조용히 해야 하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명확하게 들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말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젠 그분께 시간을 들여야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히 있으니까요. 자, 1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 답을 주시잖아요. 답을요. 구원을 지켜보래요.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겠다.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얼마나 이 두려움 속에서 안식이 임했을까요? 야, 답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게니까 얼마나 커다란 소망이 보일까요? 그래서 절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우리에게 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말 복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 잠잠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정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반드시 주어 주신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의 저자 림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과 몇 명의 친구들이 조용한 침묵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전에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주님은 지금도 계속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이 상대방과 말의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요, 이게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기 훈련을 해야겠구나, 듣기 훈련. 그래서 어느 날이었어요. 쇼핑을 마친 그 리네 친구 코니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코니가 이제는 물건을 사고 계산대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잠깐 저 멀리 있는 계산대로 가라, 이 마음이 확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코니가 잠시 걸음을 못 치고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그렇다라는 확신이 왔대요. 그래서 코니는 요 앞에 계산대 말고요, 저 끝에 있는 계산대로 갔대요. 그때였습니다. 방금 전 그녀가 서렸던 계산대에서 총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쓰러졌대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영혼,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 이런 상황인 거 아시죠? 복잡한 상황 아시죠? 답답한 현실 아시죠?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영혼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른다는 거 가만히 있으라는 걸까요? 아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요, 이제는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가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가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만히 앉아 귀를 겼더니 주님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시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요, 들려주시고 지시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왜 은혜와 응답과 역사를 보지 못하냐면요, 듣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듣는 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기적은요, 발을 내딛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지금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에 아니면 아직도 넘실거리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걸어갔더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가 은혜 받아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타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쁘잖아, 힘들잖아, 나중에 할 수 있어, 내년에 할 수 있어, 다음번에. 이게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를 받고 했지만 다음번에 하다가 이루어지는 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 생각으로 나의 현실과 상을 통해서 다음이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다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잊어버리게 해요. 식어버리게 해요. 그 주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나아가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갈라질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앞에 하며 나가면서요, 지팡이를 든 채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손이요, 이 지팡이 손이 믿음의 손이요, 순종의 손이요, 역사의 손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요, 우리가 영화 이렇게 어벤져스를 보면 이 톨을 보면 하늘에서 망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지팡이에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갈라지는 지팡이가 엄청난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모세에게 딱 지어졌나요? 늘 갖고 다니던 지팡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요, 어떤 거는 간에 거기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행복한 가정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뭔가 하는데 막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는데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아무것도 없지만 이 지팡이는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거, 함께하는 거,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요. 옛날에 청년부 사역했을 때 이제 대학부에서 졸업했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교사로 바로 들어가는 게 경쟁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면서 공부하기 전에, 타 지역으로 가기 전에 아무래도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앞으로 아침부터 스케줄, 이게 막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근데 예배를 자꾸 드린데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바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대를 왔다 저한테 혹을 더 붙였습니다. 딱 그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감동이 온 거예요. 너 새벽 제단 드려봐. 예? 저 밤까지 공부하는데요? 너 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간증거리를 줄 것 같아. 남들이 이게 쉽지 않다고 했지만 한번 해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을 거야. 그러더니 감사하게도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새벽 예배 와요. 좁니다. 침 제일 들리면서 좁니다. 왜? 밤까지 공부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낮에는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음료수도 갖다 주고 이렇게 갔어요. 또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고민돼서 온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기도하고 해. 그리고 또 하나를 줬어요. 공부하기 전에 잠언서 한 장 읽고 해. 지혜 말씀이야. 에? 새벽 기도도 이렇게 하는데 또 말씀까지 읽으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3개월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직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간증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셀 모임 때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맡기면서 공부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줬다고. 간증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갔더니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이요, 전도대에서 가끔 찬양하는 자매 가운데 한국 고아 출신으로 어렸을 때 미국에 음향대요 성악을 공부했던 킴 목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한국에도 다녀갔는데 이분의 간증이 이거였어요.
제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갈 때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분들은 늘 앞에 계단이 있네요, 구덩이가 있어요, 앞에 사람들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1km밖에 무엇이 있고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를 인도하는 분들을 믿고 따르면 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가 한 말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였어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 후, 아니 1년 후를 모르지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홍해는 건너고 광야도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날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문 앞에, 저기 발 앞에 문이 있네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면 저 1km 앞에 건물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도할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앞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다 아시겠죠? 뭐냐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참, 이 가사가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저에게도 위로가 됐던 찬양이 이거였어요. 나는 걸어갈 힘이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인도하고 있어. 널 붙들고 있어. 봐, 여전히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시잖아. 계속 은혜를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어떤 홍해의 바다가 있죠? 혹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지팡이를 내밀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홍해를 보고 뒤에 애국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놓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연약한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젠 길이 없다고요? 이젠 꿈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요? 쉽지 않은 취업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일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지금 다 내려놓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아십니다.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으면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고 축복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현장인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체로 예배 출석률이 너무 높은 게 감사드려요. 네, 요새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오시길래 자꾸 어떻게 거리를 띄워야 되지? 요번에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이렇게 했는데 예배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힘들다고 고민하는데 어떠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계속 성도님들이 오시고 예배 드리신다고. 또 거기서 끝나고 또 예배 마치고 또 셀림에도 쫙 지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중보기로 함께 하니까 막 서로 세워주는 이 은혜를 너무 보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 은혜감 나는 거 예배의 힘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빌레몬서 1장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함께 예배드리고 셀을 통해서 나누니까요, 선을 알게 하시고 예수께 가까이 나라. 여러분, 주께 가까이수록 복이 임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왜 믿음의 교제에 평안함과 사랑과 기쁨과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리고 또 거기 셀에서 중보기도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할 때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있어요. 이게 채워져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기도를 쌓아야 되는데 못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를 합니다.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엎어져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여러분 할 방법,
뭐 부족한 저나 아니면 셀직이나 누구한테 기도 제목 던지십시오. 너무 힘들어. 나 그냥 사탕 빨고 누워있을게. 너무 힘들어. 당이 땡긴다. 누워 계세요. 그러면 이 기도 받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의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참 요새 감사한 게 이 엎드린 기도 때 새벽 때 나 모르겠어요. 이 새벽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막 예배도 뜨겁고 은혜가 들어오는데 서로 막 기도하니까 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막 은혜가 넘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죠. 개인 기도 제목 이거 합심 기도하니까 막 나의 기도가 하나였으면 10개, 10대개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도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은혜가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삶의 아픔과 기도가 제목을 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왜?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인도하심이니까 다분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분하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날마다 모였대요. 근데 참 모일수록 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모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지더라고요. 예배 드릴수록 세상을 이기는 지수가 높아집니다. 기쁨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하는 말, 교회는 가까울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말이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늘의 말씀과 은혜가 채워지거든요. 채워지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예배뿐 아니라 오후에도 셀 예배들이 잘 돌아가니까 너무 감사해요. 또 주품셀도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잘 챙겨줘서 절 이렇게 잘 이끌어가죠. 또 주만날 셀도 사모님이 섬겨서 잘 되고 정렬셀도 은혜롭게 잘 돌아가는 게 이게 행복생교회의 축복이자 힘이구나. 막 자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붙들잖아요. 음성 듣잖아요. 예배 드리면 들은요 시험과 유혹과 저주는 떠나갑니다. 어떤 상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남들은 무서워서 홍해바다에 어쩔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날 붙들고 있다. 이 믿음이 생기면요 홍해 건너갑니다. 건너갔을 때 뭐가 보이는데요? 하나님 준비하신 마른 바다. 마른 바다 건너간 자가 가나안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은혜.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주신다, 힘 주신다, 나에게를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 가운데 멋지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담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담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이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상황만 주목하지 말고 그 상황의 건너편에서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만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셔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커지길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위로가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소망이 임할 줄 믿고,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주를 바라보니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나의 인생이 복된 기업, 복된 삶, 은총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